예배 가운데에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시리즈를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더 비유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비유는 특별히 우리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비유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같이 비유는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처음부터 비유를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거부 반응이 올 때 안 되겠구나 해서 주님의 한 중간쯤에부터 비유 쪽으로 말씀을 나누신 것입니다. 비유는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의 안에 있는 것은 듣는 자, 믿는 자, 마음이 여른 자에게 더 주는 것이고 또 거부하는 자, 반박하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가는 그게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거부한 자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더 빛이요 더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놀랍지 않습니다. 비유 중에 세 개의 비유 중에 하나가 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고요. 또한 우리의 모든 생계가 돈에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80년을 산다 하면 50년은 돈에 대한 생각을 이런저런 하게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여기 등장인물들은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기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이 부자의 청지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빚을 디스카운트 받는 자에게도 똑같아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이 부자도 발언이 우리에게는 참 이상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우리가 같이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 돈을 자기 포켓을 인마이 포켓을 보다 그냥 물 쓰듯이 막 마음대로 쓴 이 청지기였습니다. 전혀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죠. 막 쓰다가 이제 걸렸습니다. 2절 보니까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들여 물었다. 자네에 대해서 들리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장부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네. 여기서 청지기가 저는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라고 변호를 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여기서 네 자리를 비우라. 어떻게든 설득해봐서 본인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 주인은 현명하지 않는 결정합니다. 이 사람 자르려면 바로 당장 잘라야 되는데 시간을 줘요. 장부를 정리해서 가져와라. 실제적으로 이 주인이 현명했다면 그 자리에서 자르고
그 장부는 다른 사람이 이거를 정리하고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둘수록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할까요? 자기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복을 할까? 그런 부정적인 나쁜 마음을 가지면서 나머지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고대 시대에는 직장을 잃었다는 것은 직장만 잃은 게 아니에요. 이 부자의 땅의 안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컴도 사례도 없을 거고요. 집도 비워되고 또한 이 지역 다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평판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직장도 구할 수 없고 본인이 믿을 사람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레이블링이 생겼죠.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낭비적이고 방탕한 관리자이다. 3절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고민했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길바닥에 나가야 되는데 주인이 내게서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붙이고 빌려 먹자니 창피하구나. 빌릴 데도 없겠죠. 땅을 파자니 이제 화이트 칼러의 워커잖아요. 근데 이 블루 칼러 워커 하자니 힘든 거예요. 기술도 없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4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겠다라고 무엇을 갑자기 순간에 생각이 난 거예요. 머리를 돌린 거죠. 어떻게 할까? 막 돌리다가 어떤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청지기 자리에 이를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해야겠다. 그 작전이 어떤 작전인지 여기서 나옵니다. 그 작전은 아는 사람의 빚을 모두 깎아주는 것입니다. 디스카운트 주는 것이죠. 우리 고대 시대의 문화는 동양 문화죠. 그래서 give and take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받는 입장은 반드시 갚아야 되고요. 또 체면 문화이지 않습니까? 히브리 문화도 동양 문화이기 때문에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한 사람에게 이 디스카운트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빚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서로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이 빚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줍니다. 어떻게 주는지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그가 첫 번째 사람에게 불렀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그 사람은 올리브 기름 100바루트를 구웠는다라고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증서요. 어서 앉아서 50바루타가 적으십시오. 여기서 보니까 50% 디스카운트를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디스카운트예요. 홍콩 달러 100불짜리를 50불로 해준 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엄청 큰 액수를 50% 디스카운트를 해줬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청지기는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의 빚은 얼마요? 그 사람은 밀 100코루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문선을 받아서 80코루스라고 적으십시오. 여기는 20%의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 디스카운트 받는 입장에서 여기서
질문하질 않아요. 이렇게 해도 되나? 왜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빨리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빨리 사인해서 이게 빨리 문서화되는 것을 원했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나쁜 사람이요, 이 눈을 감고 그냥 사인한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양쪽 다 짜고 다 속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주인이 알자 그의 주인은 불의한 관리자를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칭찬했을까요? 무능과 방탕에 대해 칭찬이 아닙니다. 무능했고 속였고 또한 방탕했습니다. 주인을 횡령하고 속인 것에 대해 칭찬은 아닙니다. 주인이 얼마나 당했습니까? 큰 액수를. 주인이 그가 칭찬한 것은 현명하게 행동했다라는 포인트에 되게 포커스한, 레이저같이 포커스한 그 하나를 딱 집어서 칭찬한 것입니다. 현명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하게 잘 결정을 했다. 그거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여기서 영리하게 행동했다라는 칭찬입니다. 신중하고 이것이 잘, 미래에 대한 것을 잘, 본인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잘 준비했다. 이 요점은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세상에서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합법적으로 하든 비합법적으로 하든 결과가 더 중요하죠. 내가 얼만큼 내가 챙길 수 있을까? 세상 사람은 엄청 머리를 굴리죠. 얼마큼 하면 이만큼 벌 수 있을까? 내가 얼마큼만 일찍 은퇴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큼 더 편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을까? 다 계속 그 생각으로 계속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그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그것을 칭찬할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요점을 가져와서 천국,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 스킬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 영리하고 똑똑하고 약사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엉뚱하고 둔하고 센시티브 안 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겠지? 안 보이니까, 내 손에 안 잡히니까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입장에서는 이 세상 사람 안에서도 이렇게 사는데 천국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랍비의 티칭 방법인데요. 이 작은 것부터 큰 것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일을 설명해서 100단위를 설명하듯이 쉬운 것을 설명해서 어려운 것을 설명하는 그것이 랍비의 가르치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불의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그거를 스킬을 가져와서 더 높이, 더 위대한, 더 가치 있는 데에 그 스킬을 적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천국의 나라의 기업에 대한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쌓여있는 모든 물질은 언젠가는 썩어갈 거고 뺏길 수도 있고 우리는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버는 물질에다가 그걸 사용해서 천국에 있는 기업에 쌓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쌓아라. 천국에 쌓는 거다. 근데 더 발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영리하게 얍삽빠르게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영혼 구원, 이 물질에 대해서 선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더 굴려서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굴려서 더 불릴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과 열정과 모티베이션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약사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사빠르다.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엄청 약사빠르게 하는데 왜 이게 이쪽으로 트랜슬레이트가 안 되냐. 요러는 마음을 가져서 여기에서도 교회에서든 선교에서든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이 머리를 굴려서 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기라. 친구를 사라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을 마음을 사서 돈을 통해서 마음을 사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사람으로 만들라. 그래서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하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천국에 갈 때에 나를 위해서 박져줄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당신 때문에 여기 와 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 구치 고아원 아이들이 60명이 천국에 갔는데 60명이 우리에 박수 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것은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머리를 가지고 천국 산업, 기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에 대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치열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전투적이고 해야지 살아남지 않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저보다 너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이 천국 산업에도 똑같은 우리 마음으로 또 열정으로 치열하게 해야지 교회도 살고 하나님 나라도 더 살 것입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